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선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한번 리서치 어느 조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있다 그래요.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직장인들 1번이 상품권 또는 현금이랍니다. 2위는요 IT 기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 우리 직장인들이 받고 싶지 않은, 받아도 그렇게 감흥이 없는 선물은 CD 또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프로포즈를 받을 때 가장 원하는 선물은 뭔지 아십니까? 고가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벤트랍니다. 이벤트를 가장 받고 싶어 한대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감동을 받고 싶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벌써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첫째는 받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받는 사람의 필요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맞추어서 선물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답니다. 이슬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먼 길까지 가면서 우물을 길러 가는 것을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서 선교사들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의 우물을 파주었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이슬람 여인들은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물을 길러가는 시간이었답니다. 그 기회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도 비슷한 일이 있답니다.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안질에 걸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연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을 개량해 주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지만 5일 만에 그 소똥으로 만든 집이 다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연기가요, 개미들이 거기서 이제 있는데 개미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 연기가 이제 연기통으로 빠져나가니까 소똥으로 지은 그 집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거예요. 개미들이 다 그 소똥을 갉아먹어가지고 집이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처럼 좋은 의도로 준 선물이
상대방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은 받는 사람의 수준과 필요에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고의 주신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수준에 맞추어 오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선물의 첫 번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치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인간의 마지막 고통까지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게 되었고 들을 수 없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비유가 참 놀랍습니다. 이런 비유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덴마크 왕이 시골을 지나가다가 가난한,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 초라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처녀였어요. 근데 그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비서관들과 자문관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으로 데려와서 왕비로 삼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시골 처녀에게 적절한 지위를 주시고 보석으로 치장을 해서 품위를 갖춘 왕비를, 그 품위를 갖춰서 왕비로 삼으십시오. 조언을 합니다. 근데 왕은요, 이 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요된 사랑이나 그 물질 때문에 오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왕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잠시 내려놓고 그 동네에 가서 그 여인과 걸맞는 옷을 입고 그 여인과 걸맞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여인의 환경 속에서 함께하며 결국 그 여인의 사랑을 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동맥과 정맥에 피가 흐르는 진짜 인간이 되셨고 심장이 뛰는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어린 아기와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는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소통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표정을 사람의 표정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가보셨죠? 아웃백이나 빕스나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우리와 동일한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때로는 무릎을 꿇고
부르면서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한 바로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선물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가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주장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장기화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고 만성화가 돼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드라는 역할을 맡은 모건 프리먼은 무기수로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신참 죄수들이 와서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가서 이 레드라는 배역을 맡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감옥에 오면 다 절망 속에 그렇게 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 감옥에 익숙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아프죠. 점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요. 왜? 만성화가 된 거예요. 만성화가 된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레드가 이제 가석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슈퍼에서 이제 동네 슈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주인에게 화장실 가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갔다 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얘기해. 화장실 가도 됩니까? 뭐 있을 때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중에 이제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근데 레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일평생 한 번도 묻지 않고 화장실 간 적이 없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허락을 받으며 살았던 이 노예 근성, 이 만성적인 죄의 근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만약에 마음이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만성화된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성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선물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합독해봐요.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 명예 필요하죠. 근데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내용인데, 우리 인생을 아프리카의 가젤과 사자, 저기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가젤이라는 동물이고 밑에 있는 그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가젤과 사자의 비유를 해요.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죽을 힘을 다해 달린다. 사자도 마찬가지다. 가젤을 앞지르지 못하면 굶어 죽기에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네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해가 떠오르면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 이게 이 자기계발서에 나온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요 생존의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누가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곁에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누가 여러분 곁에, 누가 나의 곁에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절망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승패가 결정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요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은 나의 마지막 종착점도 아시고, 나의 고통과 과정도 아시고, 나의 고민과 외로움과 아픔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운 고통의 길도 연단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심이라는 영화 만화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 영심이가 퀴즈 대회에서 나가서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긴장한 나머지 모르게 자기도 버튼을 눌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무심결에 이제 누른 거예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고, 근데 자기도 무심코 눌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정답은 뭐냐? 작자 미상이거든요. 근데 영심이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답하자마자 정답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답을 맞춘다고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떨려서 우리 인생이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어요. 몰라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 섰다가 또 뒤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늘 앞장서는 것 같지만 또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뒤처져 있는 인생이기도 하죠.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업이 승승장구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모두 뒤에 돌아섰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앞에 서 있든 뒤에 서든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맨 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면 그 자리가 선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매일매일 한 걸음씩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시고 또 우리의 필요에 맞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물만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선물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오늘처럼 우리 교회처럼 성탄절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도 통합 예배, 그러니까 우리처럼 온 세대 예배를 다 드린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이 이제 예배 시간 전부터 이제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가득 찬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부터. 그래서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늦게 오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늦게 오죠. 그래서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뒤에 이제 서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안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한 중년의 집사님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를 뒤에 서 있는 한 젊은 부부에게 내어줍니다. 본인은 맨 뒤쪽 출입구 옆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성도도 한 사람이 또 일어나서 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또 한 분이 일어나서 그 다음 사람도 차례로 다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답니다. 결국 뒤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고, 자리를 내어준 사람들은 뒤에 서서 또 복도에서 예배당 가장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처음에 자리를 양보했던 그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집사님, 오늘 성탄절인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편한 자리를 택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은 제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을 선택하셨고요,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어쩌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앉아 있던 그 자리, 내가 주장하던 자리,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내 편안함보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임마누엘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이제는 우리는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제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결단을 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인생, 나눔의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맺고 함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추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기억하며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준하셨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사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천사들 노래소리가 이제 나의 노래 되어 이 땅에 외치네. 사랑이 오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선물과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